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지, 웰즈라는 영국의 단편 소설가가 쓴 조그만 단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상황이니까 대주교요. 대주교가 주인공인데, 대주교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10년, 20년,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좀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냐, 무슨 일이냐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귀신이냐, 유령이냐, 도대체 누군지 깜짝 놀라서 죽었다는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단편 소설은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지를 풍자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항상 하는데 그 기도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냥 항상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성경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부르는데 들으라라는 그런 단어를 전체적인 주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상으로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은 전체가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옷을 입다 보면은 이상한 모양이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에 정상이 아니라 그러면 믿음의 첫 단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듣는 것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고, 시편 116편 1절 2절에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이 25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나이가 39살 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어떤 종기가 생겼는데 그 종기가 낫질 않았습니다. 점점 몸에 아마 이렇게 파상풍 비슷한 것이 생기고 낫질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죠. 하나님 말씀에 왕께서는 왕의 치반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굉장히 낙심이 되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라는 체면도 불사하고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전한 말씀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게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하는 기도를 들었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내가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듣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인구가 기독교만 해도 22억인데 22억이 한꺼번에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은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기도를, 개인적인 기도를 다 들을 수가 있고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신데 지금 경인여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탈북 1호 박사라는 호칭이 붙은 분입니다. 이해란 박사라는 분인데, 이해란 박사는 태어났을 때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분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저 백두산 밑에 있는 오지로 거의 귀양살이처럼 보내졌습니다. 그 이후에 6.25 중에 헤어졌던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해란 박사의 아버지는 북한을 탈출하지 못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탈출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하고, 미국에서 편지로 주고받는 편지가 이제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 당국에 발각이 된 것이었죠. 발각이 되면서 이 에란이라는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생각할 때 우리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 나라를 벗어나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족 9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아마 미국하고 연결 좀 돼 있었던 것 같고,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그 이에란의 할아버지, 이에란의 아버지의 어머니가 중국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모자가 상봉한데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두고 나라를 떠난 이후에 지난 47년 동안 새벽마다 너희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너희들이 탈북한다는 말 듣고 내가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탈북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잘못하면 잘못된 브로커를 만나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탈북도 잘하고, 그리고 이 에란이라는 이 따님은 한국에 정착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렇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된 그런 체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까지도 보고 계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애타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청이란 말을 써요. 경청이란 말. 경청이란 말은 경이란 단어가 몸을 기울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몸을 기울여서 듣는다. 언제 몸을 기울여서 듣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말이 잘 안 들리면 그냥 몸을 가까이 해서 아니면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그렇게 듣는 것이죠. 뭐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들은 귀를 기울여서 몸을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이것은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몸을 기울여서 경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무슨 친한 붓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뭐 엄청 큰 수를 떠들면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안 들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이야기라 그러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야 되고 몸을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는, 꼭 들어야 할 말씀은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몸을 기울여서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쉐마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은 귀를 기울여서 듣고 몸을 기울여서 들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들으면, 귀를 기울여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10년 동안 재직하지 않았겠습니까? 학교에서 수업이라는 것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작업을, 그 일을 하면 아이들이 듣는 아이들도 있고 또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아이들이 제일 이뻐 보여요. 그 아이들이 아주 얼굴도 예뻐 보이고 아주 착해 보이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유난히 눈을 떼질 않고 아이 컨택 계속 눈을 맞추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는 아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은 대부분 성적들이 좋죠. 공부도 아주 잘합니다. 그냥 잘 듣기만 해도 기본적인 점수는 나와요. 근데 듣질 않는 아이들, 딴짓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시험 칠 때 엉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잘 듣는 아이들을 보면은 아주 사랑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자 단어 중에서 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총명. 총자가 무슨 총자냐면요, 귀 밝을 총자입니다. 귀 밝을 총자.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명자는 뭐니? 잘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배울 때에는 귀가 밝아야, 잘 들어야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눈이 밝아야, 잘 보아야 그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명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총명한 자녀들을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총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이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총명한 아이들처럼 귀가 밝게 잘 듣고 눈이 밝게 잘 보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아주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서 잘 들으면 들을 것을 제대로 듣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듣게 되면 예상하지 못하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해운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여러 사람이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면접 대기자들에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한참을 듣고 있다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면접실로 그냥 느닷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나는 합격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이 음악 속에 모르서 신호가 나왔다. 그것은 모르서 신호를 해독을 해보니까 이 신호를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면접관실로 들어오시오. 그 메시지가 떴다는 거예요. 음악을 듣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를 못했죠. 그런데 모르서 신호까지도 기 밝은 사람은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합격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위에서 자세히 경청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놓치는 것도 내가 받으면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건성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어떤 구조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애완동물이나 반려견들을 사랑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연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물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보다는 좀 대충 사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가정의 아버지를 대충 사랑하던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수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필이 굉장히 길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인데 시골에 있는 어떤 아버지가 그 아내가 죽고 나서 적적해서 서울에는 하루 이틀은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대접도 하고 그러더니 며칠간 있으니까 좀 대접이 좀 신통찮아졌어. 그래서 시아버지가 유심히 보니까 그 집에 여러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아무것도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행동을 보니까 며느리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사랑을 집중적으로 하는 며느리의 사랑은 제1은 그 손자들이었습니다. 손자와 손녀. 아주 며느리가 사랑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며느리가 자기 아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더래요.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먹어 치운다가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아들은 세 번째 며느리의 관심 대상이더래요. 네 번째는 나일까 생각했는데 네 번째는 그 집에 계는 애완견이더래요.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집에 5 존재가 있는데 자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아주 하찮은 존재로 대접받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은 이 집이 아니로구나 하고서 이 아버지가 방에다 메모를 간단하게 한 장 메모지를 남겨두고 갔는데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3번은 아들이고 5번은 자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을 5번으로 취급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이들 1번으로 생각하고 남편보다 나를 2번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고 남편을 또 2번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3번은 자기 자신이고 4번은 집에서 기르는 개, 강아지들 이걸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뭐 이 사람 많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에서 가장 최고로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좀 하찮은 존재로 취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서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태어날 때 우리 형제 자매가 12명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생존한 형제 자매는 6이었습니다. 6인데 그 중에 또 그냥 어른이 되지 못하 죽은 사람 또 있고 그래서 5자매가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12 형제 자매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할머니가 가장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나를 할머니가 제일 사랑했다고. 그래서 내가 뭐 특별한 거 있어서 사랑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할머니께 잘 해드렸다 그러더라고. 뭘 잘해드렸냐 그러니까 우선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게 있으면 할머니께 갖다 드렸다고. 할머니가 그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냥 10몇 명 있는 손자 중에서 나를 제일 이쁘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머니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는 나에게 엄청난 것을 제공해 주셨죠. 그 귀할 때 그냥 항상 쌀밥이 있으면 항상 나한테 먹이고 맛있는 거 있으면 항상 나에게만 그냥 먹였다 그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꼬맹이라도 내가 무슨 의식이 있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할머니를 잘 대접하면 나의 그 위가 다 깨달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지극히 나를 사랑했다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도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드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